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deuteronomy 3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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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가나안의 족속이 막강한 군사력과 튼튼한 그런 방어벽을 세워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나아가라 라고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권면은 오늘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악한 사람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들으면 목사님한테 혼날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이어갈게요. 만약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된다면 한 번도 순탄하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나 현재를 보아도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희생이 있었고 노력이 없이는 안 됐다라는 것, 핍박과 박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아프리카, 중국만을 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담대함이 없이는 결코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지에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교가 밑거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날마다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스데반의 순교, 사도 바울의 순교,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으로 전한 복음이 우리를 믿게 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또한 하나님에게 가장 큰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되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함과 동시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불신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볼 때 그 앞에 무언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도 되어 있고, 베트남어도 되어 있고, 중국말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키즈 아이들을 위해서도 있고,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거기다 놨을까요?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이 가실 때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또 하나, 이번 한 주간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페이퍼만 그냥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페이퍼가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어요. 만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글씨로도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죠.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어른들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불의가 넘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담대하지 못하여서 그만 희위 족속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토록 아주 작은 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제통치라는 그 기간 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어떤 교단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진은 당시 조선 일보에 실린 사진을 발췌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규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목숨을 구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반면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대표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들도 계셨지요. 저희 할아버지도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갇히셨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지요. 자, 이 사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순교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일제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 무사에게 절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들을 선택을 하시지요.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유럽, 미국, 한국, 중국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럽, 미국, 한국, 중국, 그 다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의 고난과 시험 앞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상 숭배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중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와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한 세력이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정말 어른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얘들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릴 거야.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날 이슬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분명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앞으로 이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이 최소 2.11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합니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3명이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대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정이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됩니다. 또 그 자녀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 인구의 4분의 1이 됩니다. 만약 2006년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2026년에 200만의 노동 인구를 갖게 되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됩니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입니다. 유럽연합 31개국 전체의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1990년 이래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1.8명인 것에 반해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입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회 수가 많던 지역인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교회보다 더 많은 모스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이슬람입니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프랑스인 5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불과 39년만 지나면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8만 2천 명에서 250만으로 30배 증가했습니다. 1000개 이상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전에는 교회였던 곳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신생아의 절반이 무슬림입니다. 15년 안에는 네덜란드의 인구의 절반이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2,300만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것은 5명 중 1명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40%가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벨기에 인구의 25%, 그리고 신생아의 절반은 무슬림입니다. 벨기에 정부는 2025년에는 유럽 어린이의 3분의 1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과 17년 후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독일 정부의 최근 성명은 독일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2050년에는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바르 알-가다피는 알라가 카리나 총 정복 전쟁 없이 유럽에서 승리할 것이다. 테러리스트나 자살 폭탄 테러는 필요하지 않다. 2, 30년 안에 5천만 이상의 인구의 힘으로 유럽을 무슬림 대륙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는 5,200만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년 후 이 숫자가 1억 400만, 즉 지금의 2배가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하여 출산율이 1.6명인데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보다 거의 1명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슬람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캐나다의 인구는 1,600만이 증가했는데 이 중 1,200만은 이민자입니다.
미국 시내 현재 출산율은 1.6명입니다. 나틴기의 유입으로 출산율은 문화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1명으로 상승했습니다. 1970년 미국에는 10만의 무슬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슬림 인구는 900만이 넘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3년 전 시카고에서 24개 이슬람 단체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언론, 정치, 교육 등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의 이슬람을 포교하려는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이슬람 전략회의에서 30년 후에는 미국에 5천만의 무슬림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현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살게 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카톨릭에서도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그들의 신도수를 막 능가하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성장한다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으셨나요?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세상은 정말 그리스인과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슬람은 폭력도 테러도 없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위 족속이 속임수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핍박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람과 암몬 이런 세상 이방 세력의 그 강대함과 하나님 백성의 강함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이방 세력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유다의 전세가 약세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데 담대했던 레위 자손이나 사회의 불의를 예리하게 지적한 선지자 아모스처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안에 있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총기들과 마약, 동성연애가 허용되어지고 성적 문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갔고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제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불의함을 보고도 눈을 감는 빌라도가 되지 맙시다. 비록 목숨을 잃을지언정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것은 불의라고 지적하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침례 요한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비록 성도는요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서 끝까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사실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큰 일을 앞에 두는 모든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명령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앞에 둔 솔로몬에게, 또 이방 선교를 사명으로 받은 바울에게 하신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오늘도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음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한 세상.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 내 친구들은 지옥에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이웃,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이 말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먹는 데 문제 없고 착하게 살아가면 그게 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놓고 전도대장자 마음을 사람을 마음에 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강함은 함께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의 가족들이 주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들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얘들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샬롯집에 교회는 많이 있어요. 내 친구들, 내 이웃 예수님 믿고 교회로 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도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